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현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 나그네로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귀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편들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이 시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시편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과 같은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끝끝내 이겼다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라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마음에 품고 읊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여러분이 있었을 순례자들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이 순례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때 이 순례자들에게는 이 시편이 용기와 담력과 힘을 얻게 해주는 시편 되었을 겁니다. 고난의 모든 순간에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두려움의 자리를 이겨내며 그렇게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순례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2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순례자들이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원수들이 잔인하게 박해했다는 건 원수들이 더 힘이 셌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보다 힘이 센 원수들에게서 심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이겨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겨내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시인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죠? 시인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시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수의 박해를 생각할 때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한 이집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다윗을 박해했던 사울 왕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그 심한 박해를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셨고 다윗의 생명을 사울의 모든 박해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긴 것은 박해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 있었던 박해를 받았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로서 성도는 마음에 두고 곱씹으며 굳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 안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에 속하는 연약한 자들, 그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전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나그네 길은 평탄한 길보다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가는 길은 세상에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원수를 만나는 길이 성도가 걷는 여행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길을 두고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날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요, 세상의 환영을 받는 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우십니까? 그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땅에 두 다리를 여러분 딛고 서 있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마침내 승리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품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연약한 나그네들이요, 이방인인 성도가 될 겁니다. 때로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는 어쩌면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할런지도 몰라요. 5절 말씀인데요.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이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끝끝내 가로막을 수 있는 원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성도의 길을 끝까지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오늘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침을 뱉고 악한 말을 하며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원수들은 이길 수 없다고 믿으며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리시고 끝까지 돌아보신다는 여러분 그 찬양 부르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끝까지 돌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성전문 앞에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순례길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오늘의 동행을 바라고 구하며 이 한 날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환영받는 길 아닙니다. 원수들이 도사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그 성도를 사랑하시며 그를 끝까지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안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